아멘. 모든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갈망합니다. 제도화된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자유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입시로부터 자유하고 싶어 합니다. 청년들은 취업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자유를 꿈꾸게 됩니다. 가정주부는 어떨까요? 가정주부도 가사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을까요? 네, 아내로부터 자유로우기를 원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전에 교회 어떤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께서 이제 퇴직하신 후에는 집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시세끼 밥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언젠가 눈치챘는지 남편 되시는 장로님께서 아침은 간단하게 준비를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죠. 패키지 여행보다는 자유여행을 모두가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요.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우리는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취미를 얼마든지 즐기며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늘 무엇인가에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주인이 됩니다. 물질이지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들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때로는 양심마저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돈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결국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주인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늘 걱정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긴 채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정받으면 우쭐해지고 무시당하면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는 노예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분노가 자신을 지배하게 그냥 둡니다. 화가 나면 감정을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중에 후회하면서도 또다시 분노에 휘둘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분노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각자 다른 것들에 우리는 다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여전히 죄를 짓고 죄의식과 죄책감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사람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지금까지 이 죽음을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죽음이 죄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죽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소망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런 질문을 오늘 던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짓겠느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다면 죄를 더 많이 져도 괜찮지 않겠느냐. 죄를 많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죄에 더 거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일부러 더 많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그럴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주인이 바뀌었다. 그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주인은 죄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존재론적 죄인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서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사람은 죄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었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무서운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지배 방식은 이렇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 한번 먹어봐. 이것 한번 해봐. 재미있을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해서 죄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죄는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순종하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작은 거짓말로 시작해서 점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작은 욕심이었지만 나중에는 남의 것까지 탐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우리에게 결코 참된 만족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잠시 쾌락은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공허함과 부끄러움과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성도들 중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에 도박에 깊이 빠져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기면 더 큰 돈을 걸고 싶어졌고 지면 본전을 찾겠다라고 더 많은 돈을 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집까지 잃어버리고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 저는 제가 도박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박이 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도박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2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에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죄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죄와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 단절되었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짓고 사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을 뿐이지 죄의 영향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아요. 죄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그 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겠다. 이것은 죄이구나. 죄라서 나는 지을 수 없어. 라고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상태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어떤 때는 죄가 우리를 이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은 받아요. 여전히 우리가 죄의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그것에 지배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의미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무서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세례를 통해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모두는 아마 거의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적인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시라는 것이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말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약식 세례를 실행을 합니다. 그렇죠?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 이제 신앙을 영접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고 머리 위에 물을 얹어서 세례를 베푸는 방식을 합니다. 침례교는 좀 다른 방식을 하지요. 침례교는 세례 받는 사람이 물속을 머리끝까지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행위로 세례를 거행합니다. 이 침례 방식이 세례의 의미에서 조금 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였던 옛사람이, 죄에 매여 살던 그 사람이 완전히 죽어 매장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덤에서 부활하듯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징이고 비유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실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는 단지 죄의 포로에서 해방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 주인인 이 죄와 새 주인인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죄는 어떤 주인이었습니까? 죄는 우리를 속였습니다. 기만했어요. 결국 우리를 파괴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약속으로 우리를 유혹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라는 주인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기만 했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빼앗고요,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건강도 빼앗고 인간관계도 파괴시키고 결국 생명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가정의 화목도 깨뜨리고요, 사회의 신뢰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단절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새 주인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요, 변함없는 사랑을 주셨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의 길로, 절망의 구덩이로, 어둠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소망의 빛 가운데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죽은 자 죄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고발할 그럴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정죄할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그분이 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라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새 주인에게 있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옛 주인에게 돌아가고자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미국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선언으로 인해서 모든 흑인 노예들이 법적으로 자연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노예들이 여전히 옛 주인의 농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심지어 옛 주인이 부르면 달려가기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사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자연인이 되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노예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어떤 노예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네가 원한다면 여기서 일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노예로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선택하는 것이야. 그리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영적으로 완성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옛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죄가 이리로 와라, 저리로 가라 하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분노가 화를 내라고 하면 화를 내고 있습니다. 탐욕이 더 가져라 그러면 더 가지려고 합니다. 교만이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하면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를 부른다 해도 우리는 아니오라고 우리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아니, 권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우리는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이 올 때에, 시험이 올 때마다 나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다. 내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우리는 강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로운 주인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죄의 목소리는요, 크고 급하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돼. 지금 놓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잔잔하고 평안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안에 쉬어라. 내가 내게 참된 만족을 주겠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주인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새로운 주인을 섬기는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섬길 때는 억지로 무겁게 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때 기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주인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옛 주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새로운 주인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옛 주인이 주는 거짓된 쾌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주인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십시오. 옛 주인이 끌고 가는 죽음의 길로 가지 마시고 새로운 주인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새로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